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님의 수로보닉의 여자, 그 세 번째 시간. 수로보닉의 여자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자는 자기의 딸 걱정이 너무도 커서 자기와 딸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로 여자는 딸의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었습니다. 딸의 무거운 짐이 자기의 짐이 된 것입니다. 딸이 고통받을 때 자기도 고통받습니다. 여자와 딸은 같이 고통받고 같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며 다윗의 자녀라고 부른 것에서 여자가 예수님을 사람 이상인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자가 주님과 다윗의 자녀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겠지만 분명 여자는 예수님이 약속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느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도우실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계속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어미의 간구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3절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서 참 이상한 반응 아닙니까? 예수님은 보통 이러지 않으십니다. 대개 우리 구주께서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님은 매우 무심해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도와달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이곳 한 곳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이지만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참 기쁩니다. 자기의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것은 이 수로보닉의 여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비슷한 시련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는 자기가 이 가나안 여자와 같다고 느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자처럼 그대도 영혼의 많은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죄와 사탄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그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기를 몇 주, 아니 심지어 몇 달간 했습니다. 그대의 침대와 골방이 그대의 기도와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대를 알지도 못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늘에서 내 기도를 과연 듣기나 하시는 걸까? 라는 의심이 늘어갑니다. 왜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지? 남들은 기도 응답을 곧장 잘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어둠 속을 헤매야 하는 걸까? 아마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거나 잘못된 것을 구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 마음속의 동기가 잘못되었나? 내가 나의 필요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 물론 이런 이유로 기도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 주님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이나 또 다른 이유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여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잘 알았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핍절한 죄인이 자기의 필요를 진정으로 알고 자기의 죄와 비참을 바르게 이해했지만 하늘에서는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그대도 아마 내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서 주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나 보다 라고 한탄하십니까? 하지만 이 여자는 믿음이 충분했습니다. 분명 믿음이 있었습니다. 좀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방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도우실 수 있다고 믿으며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큰 믿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자는 제자들이 지금은 주님을 뵐 수 없다고 하는데도 반드시 주님을 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곧장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죄인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님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참되게 느끼고, 또한 그리스도께는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고 믿고 의지하더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내 죄가 사함 받았노라, 나는 너의 구원자노라 하는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귀한 영혼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지만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주를 기다립니다. 다윗처럼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라고 부르짖고, 욥처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고 탄식합니다. 시편 130편 6절, 시편 35편 3절, 욥기 23장 3절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평강과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것을 더는 듣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듣기까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라고 불평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을 보십시오. 왜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여자의 부르짖음에 겉으로는 차갑고 무심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자에게 차가운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곤경에 결코 무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여자를 복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딸을 고치실지 말지 고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른 때가 아닌 것입니다. 여자의 믿음은 먼저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그대의 기도가 아직 하늘의 응답을 받지 않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하지만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또 진심으로 기도하지만 은혜의 문을 한두 번 두드린 뒤에는 낙담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주님은 듣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의 믿음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자의 믿음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한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자가 하도 큰 소리로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기 때문에 제자들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까지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얼른 도와주시라고 강권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주님께서 여자를 도와주시기 바랬다면은 아마도 그 이유는 이기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자가 너무 큰 소동을 부려서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여자를 빨리 보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여자를 조용히 시키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걱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불쌍한 여자는 한 번 더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자를 이해하거나 동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침내 입을 여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침묵이 낙담스러웠다면 이 말씀은 여자의 모든 것을 부서뜨리듯 절망적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요청에 하신 답이긴 하지만 당연히 여자도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도움을 구하느냐? 미안하다만 널 도울 수 없구나.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을 구하라고 보내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것이 바로 여자가 들은 예수님 말씀의 뜻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 말입니까? 이 얼마나 큰 상처의 말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사람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그녀를 지나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목자하신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여자를 돌아보시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여자는 이방인이고 그러니 여자와 딸 모두 멸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 다 어둠의 임금인 사탄의 권세 아래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것이 여자의 상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들은 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당연히 결론 내릴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가나안 여자가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이 공격을 받습니다. 여자의 믿음이 멍이 들도록 두드려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자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주님의 백성도 이렇게 비슷한 시련을 겪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절망적으로 보여서 구원이 날 위한 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응답을 받았을 때는 마치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들은 것과 비슷한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널 위한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아니다. 물론 이런 소리가 직접 들리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대는 자기가 정죄받고 버림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심판과 버려두심에 대한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고 인정하게 되면 종종 성경에서 위로를 주는 구절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무서운 말씀들이 나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무 성급하게 사탄의 일로 돌리지 맙시다. 물론 사탄은 성경에서 심판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낙단시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성경의 말씀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주님은 주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신 것이 없으며 오직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만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지극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가나안 여자인 너는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그대와 저도 본성상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대는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대는 직접 그대의 뜻으로 아담 안에서 그대 자신의 선택으로 기꺼이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에서 엄격하게 다루신다면 그대가 영원히 사탄의 종으로 남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대는 인정하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할 때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나단 에드워즈나 다른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의 교리를 자주 설교했습니다.
사람의 교만을 꺾고 사람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온갖 권리와 주장을 내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기가 그리스도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도무지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여자가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머물 마음이 남아 있을까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소망을 포기할 때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계속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죄인이여, 그대도 정말로 그대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 없이는 망하겠다고 확신한다면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낙담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자는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자는 한동안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자는 베드로의 영적인 누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며 주님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이들 믿음의 불에 찬물을 끼얹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은혜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아멘.